창세기의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 이제 계속 나오고 요셉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인물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 자체가 뛰어나고 위대하여서 그가 믿음 때문에 그가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가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겠다. 두 가지의 그런 언약을 갱신하여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갱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땅에 대하여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그냥 16장만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15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에 15장 말씀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묵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통하여서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에 곰곰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을 주겠다고 하지만 자신은 스스로 보기에 아직까지 자손을 지금 자신이 자손을 아들을 낳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있었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 하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애굽의 여인을 어떻게 종으로 사례가 데리고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을 때에 여러 가지 재물과 또한 노비와 종들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그 왔던 여인이 바로 이 하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레는 자신은 지금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 여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대로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까지만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그 다른 첩을 들여서 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레와와 라헬이 자녀 경쟁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종을 야곱의 첩으로 다 주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였었냐면 그 종의 자녀가 아니라 그 여주인의 자녀로서 생각하였던 게 바로 그 시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면 내가 자녀를 낳는다라고 생각하였죠. 더군다나 그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사례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말을 아주 땅땅땅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생각에는 그 여인으로서 자신의 그러한 그 상황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라의 그러한 나이가 뒤에 오늘 그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86세기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사라의 나이는 76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15장 말씀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5장에서 나이가 어떻게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사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한 그 의미였었는데 그러한 그 투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했었는데 16장 오게 되면 갑자기 사례의 그러한 반응이 달라져요. 이것을 보아서는 추정하기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다시 그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사례는 생각하는 것이죠. 사례의 마음속에 그녀가 고백하는 그녀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 근데 여기에 누구는 없습니까?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보기에는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 자녀를 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에게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고자 하세요. 그러나 사례는 스스로가 미리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을 보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례가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은 그녀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례는 하갈이 임신하여서 자녀를 갖게 되면 그 자신의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인의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또 다른 그 사례를 자신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갈이 오해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상황을 당하게 되자 사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안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원망하게 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녀를 얻게 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 사례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얻게 한 것이 내 공로가 크다라는 거죠. 내 공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얻도록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이게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종의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의 상식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대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당하였던 학대가 결코 쉬운 학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사례가 하갈을 힘들게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할까요?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하였다라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어디로 나가냐면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술길 샘곁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길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애굽 거의 가깝고 이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 길 가운데에 있는 길이 바로 이 술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한참 거의 가까이 가갖고 지금 하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갈이 임신도 하였고 이 먼 길을 홀로 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거의 가까이는 갔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이름이 광야의 샘교회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정말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때때로 이스라엘 지역을 가다 보면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 페트병을 들고요. 유목민들이 페트병을 들고 막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길을 가다 보면. 저도 사실 그런 경우를 몇 번 만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물병을 들고 막 페트병을 들고 막 흔드는 게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인가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거기 이스라엘에서 어떤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이 유목민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게 되면 페트병을 흔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물을 던져주고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나중에는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병 흔드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제가 물병을 한 번씩 던져주고 갔었는데요. 오늘 사례가 그랬죠. 이 광야에서 여기에 샘이 있는지도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위기에 빠진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참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갈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있는 하갈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임신한 하갈을 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가?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하갈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임신한 여인이 애굽에 돌아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 하갈이 가진 자녀도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갈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갈에게 주세요. 하갈이 뛰어나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의 그러한 복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 하갈을 통하여서 낳게 되어지는 그 자손을 통하여서도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갈이 낳는 이 아들의 이름까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십니다. 뭐라고 이름을 주십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게 뒤에가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듣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보다. 듣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라고 짓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갈.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 종이었던 이 여인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도 압니다. 여종이었던 자신, 도망가는 자신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왔는가? 은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베풀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녀가 맞았던 그 우물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느냐 하면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부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고 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이라고 하는 의미가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이는 감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물의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우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를 살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또한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까지 보시고 이스마엘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죠. 비록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하였지만 그러나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실수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기에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주시고 또한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주님 앞에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인 것 같으면서도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피시는 당신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실수도 있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당신께서 택하셨기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또한 당신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